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70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20절까지 마쳤고 21절에서 25절 말씀 이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21절에서 25절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21절에 그때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런 큰 환란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와 같은 환란을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4장 내용 앞뒤를 가서 살펴보시면은 19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환난을 가지고 이게 큰 대환난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환난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환난은 말은 다 같이 환난인데 내용이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 환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 당할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고난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7절에 이제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여기 나오는 그 날은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또 하나 이제 여기 마태복음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백성의 자손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때는 맨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환란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은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환란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당하는 이런 환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환란 통과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민족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의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그와 같이 엄청난 그와 같은 환란이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옆에 보면 이제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날에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가서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유대 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유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안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그 3분의 1도 어떻게 하냐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세상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그런 엄청난 환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2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21절에 있는 이런 말씀까지도 다 AD 70년경에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회파할 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보시면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회파할 때는 이건 거의 일반적인 수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환란이 없었고 또 뭐가 없다 그래? 그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사람들 많이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AD 70년경에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족이 있은 이래로 이와 같이 엄청난 환란이 없다.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데도 많은 이런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게 AD 70년경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미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풀리질 않아요. 이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거의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그것보다 더 큰 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그러니까 뭐 600만 명 이상이 몰살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찔러서 죽였던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때가 이제 생기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여기 선택받은 자들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휴거받아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휴거가 다 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7년 환란기가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선택받은 자들도 누굴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날들이 짧아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날들이 예를 들어 7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은 그 날들을 짧게 해서 7년보다 조금 짧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계시록 8장 2절 한번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8장 12절. 거기 가시면 좀 묘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8장 12절.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낮에 원래 12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4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시간이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16시간으로 하루가 바뀌게 되면 날이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날이 짧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7년 환란기를 이제 정해 놓았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7년까지 다 가지 않고 뭐 6년 반에 끝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확실하게 성경이 날들이 짧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날들이 짧아지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그렇게만 믿고 그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에는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때가 이제 말세의 끝부분에 이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마저도 이들의 그 이적과 기적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때가 마지막 7년 환란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서 가장 많이 지금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하면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손을 대면은 그런 병이 낫는다 그러고 심지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고 또 발이 이렇게 짝재기로 이렇게 맞지 않는데 발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맞는다 그러기도 하고 뭐 별 종류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기에 이 7년 이때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순절 은사운동 이런 거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뭐 얘기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일부는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거는 거예요. 믿음의 삶. 뭘 보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꼭 무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당들도 작두 위에서 탄단 말이에요. 그거 춤을 추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미혹을 하지만 그것은 마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된다. 25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중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무슨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흥황하게 되고 지금 뭐 어느 교회든지 금요 무슨 철학기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거의 그거 안 하는 교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뭐 방언한다 그러면 다 그거 거짓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장로교회에서. 조금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는 다 그랬겠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방언이고 뭐고 하여튼 간에 뭐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데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밋밋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밋밋해.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뭐 맞긴 맞는데 이게 좀 밋밋해. 근데 뭐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나오라 그러고 또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몰려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 주었다. 조심해라.
말세에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사막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은밀한 방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거짓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7절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동쪽에서 나서 이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또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뭐냐 그러면 재림은 사망이 재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재림입니다. 또 휴고받는 게 재림입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재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재림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런 건 재림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인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게 그게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재림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종류 것을 가지고 그게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이것은 이 7년 환란기에 그 때가 끝나는 거지 개인 삶의 끝이 아니에요. 24장 그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의 그 끝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거를 자꾸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뭐가 되는 그런 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끝, 그 다음에 이게 맨 끝부분에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환하게 나타나시는 현현, 그렇죠?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레블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레블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런 기간의 맨 끝부분에 어느 때에 이제 일어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8절 가서 보면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걸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니까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밥이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휴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휴거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휴거는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거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이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미 교회는 다 데리고 올라간 상태예요. 이 땅에 이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다음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 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만 그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여기 있는 게 한 남자가 붙잡혀고 한 남자는 남겨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휴거 이야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요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 28절 마태복음 24장 28절 가서 보시면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것이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든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딜 가서 보시냐면 40절에 가서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하나로 쭉 연결이 돼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하고 이 끝부분에 가서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 내용을 가서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휴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이렇게 남겨진다. 이거 붙잡혀가는 걸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때 이제 이미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8절 말씀 독수리들이 이제 함께 모여드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그 내용도 한번 가서 계시록 1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 14절. 계시록 16장 14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해서 아마겟돈에서 맨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 그 전쟁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이 19장 15에서 2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15에서 20절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19장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든 무리들을 치시고 그분께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쏟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이와 같은 때가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한 사람은 붙잡혀가서 이런 살육당하는 데로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돼요. 남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29절이 이제 중요한 절이에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들의 환란이 대략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끝나고 났어요. 이제 7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7년이 끝나고 뒤에 그랬으니까 한 달쯤 있다 일어날지 두 달쯤 있다 일어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이 끝난 이후에 그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월 성신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체에 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만일에 AD 70년경에 이루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1940년 전이 AD 70년이잖아요. 그때 1월 성신의 변화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해의 변화가 생기고 달의 변화가 생기고 별들의 변화가 생겨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어야 되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재림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AD 70년경에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이 티투스라고 한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질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여러분 한번 가셔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4장 3절.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어느 때 성전이 회파가 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자꾸 AD 70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 끝의 표적과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1월 성신에 해와 달과 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섯째 봉인을 떼시게 될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이제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7 봉인이 나오고 봉인을 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7개의 이 금병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먼저 이 7년 환란기 중에 첫 부분에는 7 봉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병이 있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첫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을 띠는 이게 7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섯째 봉인을 띠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몇 절이죠? 여섯째 봉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는 그 시점에 1월 성신에 커다란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은 여기 모든 산과 섬들 이것마저도 다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아주 이 지구 안에서도 엄청난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요엘서 2장 10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와서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30절에 보면 하늘에 나타난다. 근데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떤 표적인지 뭐 마차를 타고 오시는 그런 표적인지 그런 건 모르는데 하늘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꼭 메시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시아.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아들 그 얘기할 때는 메시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뭐냐 그건 알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그냥 두면 돼요. 하여튼 사람들이 표적이니까 보면 알 수 있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면
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여기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다른 민족들을 지파라고 부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 유대인들의 모든 지파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나중에 오실 때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도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산에 임하셔야 돼요? 올리브 산에 임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느 산에서 올라가세요?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세요. 그렇죠? 그럼 내려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셔서 어디로 내려오셔야 돼요? 올리브 산으로 또 내려오셔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선택받은 자들도 역시 유대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땅으로 이제 모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큰 나팔 소리, 이것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7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7 나팔. 그래서 7 번째 나팔이 다 이제 불게 되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에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가서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서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 6 봉인을 띠게 되는 그 기간이 7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년 반,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나팔을 이제 7개 부는데 나팔 7개를 다 불게 돼서 7개 나팔이 불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개의 금병 심판은 이 마지막 7년 환란기의 맨 끝부분에 엄청나게 이런 심한 그와 같은 그 재앙들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그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나팔 소리를 이제 나게 이제 하게 할 때 그때가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가서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이제 가라지들을 같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우리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뽑다가 좋은 곡식마저 다 망치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누구들을 보내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들을 다 수확해내겠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가라지들을 다 잘라서 내서 불태우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고, 또 여기 끝에 여기 가서 보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의 땅으로 모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이제 3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똑같은 내용인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거 벌써 보시니까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한 종류가 따로가 있고 모든 나무는 이렇게 한쪽으로 또 다른 모든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또 성경에서는 왕국을 나무로 비유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그런 견해가 꼭 틀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적을 행하고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고, 유대 사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그렇죠?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는 때가 되면, 그러면 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가 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낸다,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 이것이 1948년에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33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여기 불법에 가증한 것이 지금 성전에 섰어요, 안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 있는 그 중동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섰어요, 안 섰어요? 그런 게 아직 안 섰잖아요. 뭐 유대 땅으로 해서 산으로 도망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를 어떤 세대로 보느냐 하면 1948년도부터 시작이 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948년부터 지금 2012년이 됐으면은 지금 얼마쯤 된 겁니까? 52년에다가 64년 정도가 지금 흘러간 거잖아요. 보통 한 세대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세대는 20년이다, 30년이다, 또 어떤 때는 100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세대 그걸 숫자를 늘려가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33절에 이 모든 일들을 보는 세대란 얘기예요. 이 모든 일들, 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 세대,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1948년도부터 세대를 세기 시작해서 20년이 안 오니까 30년으로 늘리고 50년으로 늘리고 이제 아마 100년으로 세대가, 하나님이 세대를 100년으로 정했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은 합당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스라엘로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만, 여기 무화과 나무가 연하고 가지를 내면 이게 1948년이다. 이때부터 한 세대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대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41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이.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떻게 돼 있냐? 성경 말씀 이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잠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상황을 보겠어요. 5절.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 노아 시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노아 시대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영화든지 아니면 무슨 대중 매체든지 인터넷이든지 하게 되면, 요새 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공격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들만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이제 돼 있냐면 11절에서 13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해서 땅이 가는 데마다 몽땅이 다 부패하게 된 이와 같은 때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6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자기들의 처음 거처를 떠나서 땅에 내려와서 이 여자들 취해서,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거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종족이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노아의 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 다니엘서 말씀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은 아주 묘한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2장에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큰 형상의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동이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 왕국이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제 넷째 왕국에 대한 게 4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이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43절 가서 읽어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지금. 근데 그들이 누구하고는 다르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씨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씨하고 다른 누군가가 결합을 해갖고 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맨 마지막 끝에. 지금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가서 보니까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그들이 누구하고 섞냐하면은 사람들의 씨하고 자기 자신을 섞어요. 예. 그래서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이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바로 이때 44절에 바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이런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과 함께 땅이 폭력으로 부패로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로 차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각에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다음날 오시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항상 어디에다 두고 보셔야 되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어디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곧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의 구원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41절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도 두 사람, 두 여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이건 휴거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거다.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붙잡혀간 자들은 살육당한 대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천년왕국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42절에서 이제 4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흩둘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그런 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어떤 종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이를 윗선자들과 함께 할 그런 몫을 주면서 그를 잘라내 지옥 불속으로 던져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번 보세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어디서 돌아올 때,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37절.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렇죠? 주인이 만일 2경이 오거나 3경이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과는 내용이 똑같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장 36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인이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와요?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휴거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휴거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그 업적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명백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신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를 끝까지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주인이 늦춰서 오시는구나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 대한 그러한 심판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내용이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24장 14절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이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종이 돼서,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휴거를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식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그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더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